자,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겪은 이제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피를 흘려가며 자유와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지켜내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희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 보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그 라이언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놨던 그 전우들의 묘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라이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썼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는 살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심, 그 보혈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은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 함께 했을 때나 지금 나와 떨어져 있을 때나 너네가 항상 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심령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어떤 행위로서, 내가 뭔가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에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그저 마음을 잘 써서 아니면 뭔가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에게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왜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까봐, 구원이 없어질까봐, 소멸될까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막 공포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경외함으로, 그죠?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어떻게 채워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구원,
내 안에 구원의 가치가 느껴지고 그게 확신이 되어지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나 또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지 않아?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생각?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뭔가 성장하거나 성숙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이 땅에서 땀과 눈물 그런 거 흘릴 필요 없다는 생각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참된 구원의 그 은혜가 정말 감격되어지고 그것이 감사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맷도 울산 성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구원을 더욱더 이루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정말 사역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진짜 많은 에너지를 썼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일했던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전하고 이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같이 사역하고 주님 앞에 애씀이 있었던 사람도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역할 때 그 떨리는 마음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음이요, 그냥 내가 막 두려워해야지, 내가 떨어야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가치 있고 정말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 이런 떨리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합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저 소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울산 성도님들, 우리 성도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계속 사역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이제는 또 하나님 지역을 넓히셨지만 항상 근데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원의 마음들을 기쁘게 받고 그것을 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구나에 대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볼까봐, 그저 의식해서 혹시 내 안에 구원이 소멸되면 어떡할까 그런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뭐 주시냐? 소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이냐?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저 어제도 토요일 날 보면 다 분주해. 다 분주한데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은 진짜 한 사람도 없어. 다 와서 기쁨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그죠? 또 뭐 살필 곳이 없나 서로 도와가며 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의 마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구원에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부분의 모습을 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허락하시는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인 것, 그 각자의 개인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면 헬라어에 있을 때 이 단어를 보니까요. 동사도 대명사도 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각자 개인의 삶이 정말 각자의 그 믿음의 구원의 삶이 복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뭐 세상 가운데 살아가든 뭐 이렇게 우리도 지금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시선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머리칼 하나도 그냥 다 세심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할 뿐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실 때 나도 어떠냐 그 영적인 눈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뭐 하나하나 행동 안에서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핸드폰 뭐 탭 이거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뭐 자녀들은 막 이거 없으면 막 불안해 떨 정도로 막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에서 뭘 보든 뭘 하든 이용을 하든 간에 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뭔지 몰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죠?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좋은 방향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혹시는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또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돈이죠. 돈을 쓸 때도 뭐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이 선한 동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이것을 잘 쓰고 아니면 잘 벌고 하는 것인지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관계하면서 사람은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계하는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빌립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뭐 이 정도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개인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명령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그것에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아갈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내 안에 없었던 기준이 생기고 그죠? 내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들을 볼 때 내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지 변화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변질로 갈지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잘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훈련된 정말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알죠? 그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조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가 조각한 그 작품들이 나오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냐면 큰 돌 대리석이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 대리석 안에는 이 돌 안에는 천사가 갇혀 있다. 나는 다만 불필요한 돌을 깎아내어 천사를 자유롭게 할 뿐이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시작된 그 예수님의 형상 외에 불필요한 것들
그죠? 옛날의 옛 습관, 그죠? 죄된 모습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옛날 그 모습들,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있었던 그 모습들 어떠냐?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깎아 나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꺾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떠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죠? 내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이 있다. 그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깎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도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다듬어가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가요, 함께 이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이룬다,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할 때 그 이룬다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지속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그냥 딱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태해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히브리서 12장 이 15절, 16절, 이 9절, 이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두려워하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구원을 이루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번 주 갈망의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근데 그 말씀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걸 두려워해야 되느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시나 없는가? 그런 자가 있을까?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함께 섬기는 이 지체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영적 태보, 아니면 이제 그것이 진짜 지나치게 떨어져서 그 영적으로 정말 나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어떻게 하냐, 돌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팀장님들이 그런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 영혼들을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과 그 결에 맞춰서 같이 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살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 금방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쓴뿌리라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쓰고 독한 열매라는 거예요. 쓰고 독한 열매. 여러분, 뭔가 쓰고 독한 열매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주변에도 한 번, 두 번 먹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퍼져서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겠죠. 그게 쓰고 독한 게 좋은 의미로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왜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온 데 다 퍼져가지고 그걸 다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같이. 그죠? 좋지 않은, 독하고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한번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온 삽시간에 그것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구별된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전염되어지고 오염되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나 특히 또 학교 안에서 목사님께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영적인 대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었을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대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대세를 우리는 잘 지켜가고요. 그것이 퍼져갈 수 있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맷돌 무브먼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뜻 가운데 어떻게 하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하냐, 계속 세워지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요, 가정이든 우리 팀이든 또 성교회든 어디 우리 교회 전체를 볼든 아니면 또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 교회 안에서든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인 대세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흐트러뜨리거나 뭔가 그걸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 없음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예? 근데 내 몸에 어떻게 칼을 대? 그러고 그걸 그냥 내비둘 것입니까? 아니죠. 암이 퍼져나가면 진짜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수술 때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암을 도려내야지 다른 장기들도, 그죠? 우리 몸도 건강에 대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적은 누루, 이 쓴뿌리를 잘 경계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서가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은혜 통로로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자기가 태어나겠다고 뭐 경쟁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봐야지. 여러분, 거저 얻었다고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건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건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귀한 건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건 가치 있는 거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생각했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의 길, 망령된 길로 가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아브라함이 혈통을 타고났을지 모르겠으나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면 한 사람 한 가정 안 만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한 걸 넘어 업신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세상적인 것과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 탐욕적인 것, 그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 쫓아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아는 예화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의 신분이 왕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왕궁에서 살아가는 왕자의 신분이 되옵니다. 그가 이제 왕궁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변했죠. 그렇지만 그는 뭐가 남아있냐면 여전히 그냥 거지로서 살아가던 그 말투, 구걸하던 그런 모습들, 말투, 그 걸음걸이도, 그죠? 그랬을 거고, 밥을 먹을 때도, 식사 예절도 뭐 전혀 그런 것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왕궁 안에서 살아가고, 그의 불려지는 이름도 달라졌고,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됐느냐? 왕자로서, 그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
법도와 그죠? 그 품위와 그 질서들을 배우면서 그는 진짜 어떻게 되어지냐? 왕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진짜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모습으로서 변해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구원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 없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죠?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죠? 소망이 없었던 자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어떠냐? 우리가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두셨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그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갖추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뭐 한 달, 1년 계획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도전할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삶, 내 안에 그 영적인 품위와 그 품격이 내 안에도 잘 다듬어지고 내 안에 있는 천사, 미켈란젤로가 얘기했던 그 천사가 정말 잘 다듬어져서 나올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죠? 그냥 휩쓸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두고 기초를 둬서 어떻게 하냐?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정말 오늘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이제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변화에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명하는 그 구체적인 그 자리가 어디에서 나타날 때가 많냐면 이 입술에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어에서. 자, 14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일은, 요런 일은 이렇게가 아니라 구별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을 때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원망, 시비가 아닌, 그죠? 우리 지난주에 훈련했던 것처럼 감사의 입술, 그죠? 예, 긍정의 입술을 계속 장착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발휘하게 되냐? 빛을 발휘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망의 시비의 입술을 닫고 정말 감사의 입술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어디를 빗대어서 얘기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광야에서 실패한 장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 이르렀을 때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도냐? 40년을 돌게 되더라고요. 40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 14장, 이번 주 그죠, 우리 위드 바이블 보면 출애굽기 읽잖아요. 그 1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냐면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갈라버리셔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어떻게 하냐,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춤추고 막 노래합니다. 15장. 그 다음에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해주시냐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그게 뭐냐? 바로 만나였어요. 자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아도 어떻게 하면 그냥 나가서 아침마다 뭐 하면 거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리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 다음 장 17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 이 만나 사건, 그 17장까지 가는데 우린 장수로 넘어갔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은 며칠이냐면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 건너고 홍해만 건너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까지 하나님 먹여주셨어. 그런데 불과 3일밖에 안 지나서 어떻게 하느냐. 물 좀 쓰다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 막 불평을 먼저 토해내고 있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참으로 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감사해함을 느끼고 고백하고 은혜에 감격했으면서도 순간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불과 은혜 받았는데 막 눈물 흘렸는데 하나님 찬양했었는데 돌아서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게요, 이 원망의 한 방울이요, 이 불평의 한 방울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은 진짜 산불이요,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탁 떨어지면 순식간에 산을 뒤덮어. 우리도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여기 산불 안 꺼져가지고 기도하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바로 원망, 이 불평, 이게 한 번만 튀기 시작하면요, 그 스파크가 튀면요, 온동안 있었던 그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다 깨져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 아무리 내가 일을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 들이치는 그 불평, 그 원망의 말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입술 바깥으로 섞여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상처와 다툼으로 얼룩지게 하는, 아픔으로 남기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의 완성은요, 뭔가 거창함에 있지 않아요. 그런 결과를 내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낼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고 사역자다운 것이고 성도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 일기 쓰셨죠? 네, 저도 이번 주 썼는데요. 자, 진짜 감사 일기 하나님 안 쓰라 했으면 어떻게 쓸까? 저한테 가장 큰 수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해야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망, 시비가 막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한번 세 가지 필터링을 한번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말이 사실일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이 진짜 저 사람에게, 상대에게 덕이 될까? 그리고 또 한번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말이 정말 이 상황에, 이 순간에 필요한 말일까?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뭔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고 싶을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거 제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덕이 될까? 그리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걸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입 밖에 내야 될 말이 있고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크게 외치시고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의 말은 내 입 앞에서 정말 튀어나오고 싶을지라도 그때 어떻게 하느냐? 닫아버리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늘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그런 성도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는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오늘부터 뭔가 원망, 불평이 생길 때마다 당신의 이 가방을 하나 주면서 이 가방에 돌을 하나씩 넣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무게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가방 줘야 될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여인은 여인이었는지 남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여인같이 느낌은? 그래서 가방을 줬는데 불평이 나올 때마다 돌을 하나씩 넣었대. 그럼 일주일 뒤에 그 가방을 자기가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꿔요. 원망하고 불평이 생길 때
입은 닫아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 기록할 때 이번 주 그런 고백이 참 많더라고요. 그 감사 노트 쓰게 해주셔서 그 장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 주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정말 불평할 수 있는 게 입술이 닫힐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는 그 고백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금방 그 돌을 다 가득 차면 들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불평은 남을 해하는 거 이전에 내 영혼을 짓누르는 일이에요. 예, 상대가 아니라 먼저 누가 힘들어지는 거냐, 누가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는 거냐,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항상 가장 내 소중한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역사될 때가, 그 영향력이 끼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증명하는 일은 원망과 시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한 주 연장합니다. 감사의 입술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누리는 삶은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내일이 죽음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전제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자기가 순교할 수, 피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제물로서 내가 갈지라도 난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고 또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전도여행, 그 선교여행 2차 여행 중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감옥에 갇혔고 발에는 뭡니까? 쇠고랑이 차져 있는 그 착고가 차여져 있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그저 쇠고랑을 찼어도 그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이 삶이 어떠냐, 기쁨으로 나가겠고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어디를 세우게 하시냐면 이 빌립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만 뭔가 그런 기미가 보아야지만 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뭔가 환경이 좋아 보이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을 때 기뻐하지만 우리 성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서도 때로는 인생의 밤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한 분만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날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 기쁨이 소멸되거나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런 의식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면 그건 잠시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으로 감격되어서 보세요. 자기 목숨을 전제로 드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뻐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춤추는 그 모습,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힘이 나고 능력이 나는 것이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감격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어땠다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 모은, 그죠? 가장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서 어디에 붓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왜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얼굴에 기쁨은요,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들, 우리 물질들, 우리의 각자 나름 드려지는 이 헌신들이요, 정말 억지가 또 아니면 아까운 낭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으로 해서 나오는 그 기쁨의 특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좀 팀출출이 단 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단 거 먹고 고기도 먹고 없으면 좀 쿠폰으로 사주고 또 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장 힘이 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능력이 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구원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냥 구원 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원망과 시비로 모든 일에 사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 또 연장하겠습니다. 감사 노트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감사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또 감사할 것들이 예약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일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이 넘치는, 그리고 기쁨의 소원이 넘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우리 울산성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오늘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께 내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게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치고 아버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버지 더 성장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개인들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끝까지 귀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한 것을 아버지 소멸시키거나 잃어버리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아버지 정말 그 영적인 대세를 아버지 만들어가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 아버지 그런 영적인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아버지, 이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영적인 흐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 가운데 더욱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이 생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망과 시비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이루는 자들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물맷돌 울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